마가복음 14장 말씀으로 통해서 마가복음 14장, 15장, 16장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로서 마가복음을 마치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새 일의 기도회로 통해서 또 다른 본문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마가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가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일을 주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유익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게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1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나와 다른 말을 하고 나의 생각에 반기를 들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해서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도 10절 이후에 보니까 돈을 받고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예수님에게 말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는 예수를 어떻게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뀝니다. 이 말에 우리가 너무 천국 같다 지옥 같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더더욱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좀 이런 말을 했다고 자기 안에 온갖 생각으로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주께서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말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말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손으로, 인간이 수많은 계획으로, 인간이 별의별 생각으로 다 준비한 것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주께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겠다 이랬잖아요. 우리 계획, 우리의 손으로 뭔가 수고하고 애썼던 거, 수많은 계획들, 사람들은 계획합니다. 노년에 어떻게 살고 뭐 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이 그거 그냥 계획하고 생각했던 거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다 날려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허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영원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 들어있던 건 다 허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계획하며 기도하며 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베다니에 살고 있는 한 여자죠. 이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게 요한복음에 가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부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으로 걸어가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하시는 이 일에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나 한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6절의 이야기, 8절의 이야기에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주님이 이렇게, 이 주님은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 일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무슨 한 자리에 올라가고 뭐 내가 뭘 가지고 자기 위치를 계획하고 나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오른편 왼편에 세워달라, 막 수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것인 것을 다시 보면서 주는 죽으려고 오셨거든요. 이 죽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동참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여자,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가 깨어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모릅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나는 신앙 생활 잘한다, 나는 그나마 기도 열심히 해,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냥 다 도망가잖아요. 겉으로 그게 아니고 진실함으로 주를 사랑하는가.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이 여인이 결혼할 때에 지참금으로 설 수 있는 그 금액인데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붓잖아요.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그 마음이 부릴 듯, 그것을 왜 이 시점에 그 예수님의 이 머리에 부었나? 이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다른 사람은 이걸 가지고 막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거 하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얼마, 이게 인간적인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막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그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니 너희들이 다른 말 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보면서, 내가 주를 섬기고 주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을 듯 일어나서 헌신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과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것이 12절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모여 있잖아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잡히는 그 날, 이 날. 그래서 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환경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할 날 그 장소가 없는데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걸어갈 때 주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을 네가 준비해라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할 거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낼 때도 세금 낼 돈이 없을 때 주께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라. 그 입에 있는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다스리는 분. 그 다음 내가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해야 되는데 유월절 마지막 만찬할 장소가 없을 때에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에게 선생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준비하잖아요. 이거는 주께서 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삶 속에서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의 모습만 걸어가고 있다. 이걸 보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이 아직 주와 하나 된다고 우리가 이 고백은 하지만은 이 삶의 모습은 주와 하나 되지 않냐고 나의 환경과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지금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더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의 말씀과 나의 준비되지 않은 것을 놓고 그것을 하나님하고 실험하는 기도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겟세마네잖아요. 겟세마네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도 여기서 기도하시잖아요. 32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께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다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아무도 함께 안 해요. 여러분 아무도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넣어주신 분은 성령이고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성령의 말씀하신 걸 가고 나의 환경과 형편과 감정과 생각들을 막 내려놓는 실험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늘 외로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걸 알 수 없어요. 같이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알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넣어주셔서 넣어주신 말씀을 갖고 실험하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에서 실험하는 주님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짜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득 하시고 난 다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기도.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기도 중에 내려놔야 돼요. 기도 중에 나의 생각들은 하나님 이거 이래 주시고 하나님 저거 막 이거 내려놔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뭐냐면 내가 왕을 주면 너희들이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종이 될 거야. 내가 왕으로서 만족하지 않니?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막 달래요. 왜?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다른 데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것만큼 막 강구하잖아. 내가 강구했더니 나중에 그 왕을 통하여 그들이 종이 되어 살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이 뜻에 합당한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닐 때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과정이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막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우리의 뜻은 보이는 걸 가지고 구하지 않아요.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그래서 주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나의 지혜롭다는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 그 기도 속에서 나의 모든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딱 구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네가 십자가에 죽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버지의 뜻이기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하시잖아요.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도 가르쳐도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근데 지금은 잡으러 왔잖아요. 이게 뭐하러 왔다? 성경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러 와서 놀래서 도망가는 게 당당하게 있는 것은 이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주님은 이것이 성경을 이루려 한다. 이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내가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나는 섰는 것 같은데 알고 본 게 믿음이 하나도 없어. 여전히 말씀이 아니고 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우리가 다 가고 있잖아요. 말씀을 이루지를 않는다니까요. 내가 여기까지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를 알고 주와 연합되어 아버지 품으로 들어왔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것을 내가 잉태하는 고통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을 품는 것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저 사람은 안 돼 할 만큼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주께서 손을 놓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놓겠어요.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의 고통이 우리가 임신해고 저는 임신해가지고 입덧이 심해서 엄청 고통했어요. 엄청 그 잉태의 고통이 있다니까요. 엄청 그 잉태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연 순산이 안 되는 몸인 거예요. 뭐 촉진제를 맞고 촉진제 3대나 맞고 그냥 10배 시간을 그냥 진통을 하고 죽기 살기로 진통하는데 결국은 사인해서 수술해서 낫거든요. 해산의 고통,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살리든 죽이든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사인했다니까요. 제가 이 해산의 고통, 잉태의 고통도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7개월 동안 입덧을 했은지 얼마나 잉태의 고통이 있어요. 잉태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아서 이제는 입덧이 끝나고 해서 끝난 줄 알아서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있었다니까. 살리든 말든 죽이든 그렇게 하면서 사인했다니까요. 이게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간다.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주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귀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우리를 품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로도 만족을 못해서 또 한 사람이 누군가가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손에 잡히는 거, 나의 눈으로 선하게 지식으로 생각하는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하는 모습이 뭐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분 받으니까 멀찌감치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는 조금 내가 위험할 것 같고, 조금 불리할 것 같고, 조금 손해볼 것 같고, 조금 힘든 일이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에 멀찌감치 서 있잖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이 멀찌감치 어찌 되어 가는가를 궁금은 하고 관여는 하기 싫고 멀찌감치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시험 받는 거예요. 멀찌감치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멀찌감치 나와 상관이 없이. 그러나 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사형시켜 죽여 하잖아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말할 수도 없네. 이게 뭐냐요? 하나님을 인간이 지금 심판하는 인간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심판하는, 내가 주체, 나의 중심 세계, 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심판해요. 하나님 심판하고 알지 못하고 막 말하고 하나님 심판하잖아. 그 하나님 심판한 거 결국 십자가에 진 거, 나중에 그들이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목발을 15장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나중에 그 피 흘린 거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한 행동과 말 때문에 그 흘린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고 이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심판한 자리가 오늘 14장이에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잖아요. 계획 속에 그 죽이라 하는 그 중에서 죽어주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품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마지막 말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이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도 옆에 없고 혼자 외로워, 혼자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뭐하냐, 주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지는 그 주의 심장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을 이루며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걸어가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리라. 그래서 16장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부활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거는 나 역시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선악의 지식의 판단이 있고, 세상은 말할 거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또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도록 예수의 이 마음 안에 들어가서 연합되는 과정으로 이끄신다는 걸 알고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주의 부활에 동참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